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상기후가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불안이 생활을 위축되게 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통제해보려 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 즉 종말과 역사의 주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영적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의 통제권은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위로와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예배와 우주적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하나의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주권,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우주적인 종합, 기본계획서이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권리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대의 두루마리는 보통 안쪽에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장 10절의 환상과 맞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완벽하고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인간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인으로 단단히 봉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계획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절대적인 보안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주적 위기와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때 한 힘있는 천사가 우주를 향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은 자격에 대한 물음입니다. 단순히 힘이 센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킬 도덕적, 영적, 구속사적 자격, 워디니스를 갖춘 자가 누구냐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하늘 위의 천사들이나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 토털 디프라비디 앤 이너비얼리디를 보여주는 복음의 전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권력자나 과학자나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의 종말을 영광스럽게 완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도 요한의 큰 울음, 구속사적 절망을 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크게 웁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웹비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왜 이토록 서럽게 울었을까?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의 피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한의 눈물은 곧 인류의 눈물이며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구원자가 없는 세상, 역사의 목적지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절망의 통곡뿐입니다. 이 눈물은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혼이 흘려야 할 마땅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넷째, 종말의 승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다가와 선포합니다. 울지 말라. Stop weeping. 복음은 항상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작합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승리자를 보라고 재촉하며 요구합니다. 그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예언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십자가의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권과 심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사실은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근원, 즉 뿌리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자께서 오버컴 이겼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떼실 자격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에 등장하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봉인을 떼시고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실 유일한 합당한 분 더 워디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마치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역사가 무의미하게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역사의 시간표가 적힌 두루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봉인을 떼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역사의 결론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둘째, 인간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고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삶에 꼬여버린 문제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앞에서 우리도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봉인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울지 말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적 두루마리 역시 능히 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어린 양께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셋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담대히 승리합시다. 종말론적 신앙은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올레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핍박, 유혹 앞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그 비밀과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불안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길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사도 요한처럼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인생의 봉인도 이 세상의 역사도 결코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펴실 유일하고 합당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눈물을 거두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제 삶의 모든 통제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